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3주째인데 계속해서 기침을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컵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이제 주일날 말씀 듣고 이제 김영진 형제님이 방문하시고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박옥경 모치님 그 댁이거든요. 박옥경 모치님은 지금 96살일 거예요. 정확한 게는 모르겠는데 96세인데 한 6, 7년 전까지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은 못 나오셔요. 지금은 이제 걷지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다니고 누워 계시고, 근데 이제 정신은 깨끗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모치님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 모치님 동생이 박옥선 모치님인데, 그 모치님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 가셨다가 거기서 교회 가시다가 버스하고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또 아들이 이제 오랫동안 안 믿다가 믿고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그리고 거기 남동생이 살아 계신데 최근에 그러니까 부부가 이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도 참 부끄러운 게 이번 그 집회 기간 동안 부끄러운 게, 저도 이제 요즘 시골 다니잖아요. 시골 다니면은 이 동네 어른들도 이렇게 좀 그 이제 좀 옛날에 가까이 지내던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그분들이 주면은 또 막 곱수로 주거든요. 이제 주고받고 이러는데, 그 제 마음간 친구하고도 이제 잘 지내는데 뭐 이렇게 복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이걸 좀 그분들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참 큰 오산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그 모치님의 그 동생 또그 올케죠. 이제 올케가 이제 이 구원받는 데까지 한 10년 이상 걸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는 뭐 이거 그분 만날 때 항상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뭐 밥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는 왔다 갔다 한 게 한 10년 걸렸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하시는 이야기, 보통 이 전도를 하고 구원받는데 한 10년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섬기다 보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것을 저는 알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박옥경 모치님의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 그 아들을 봤거든. 우리 신방 갈 때마다 보고 굉장히 효자예요.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제 두 분이서 살아요. 아들은 이제 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그날도 이제 늦게 좀 장거리 운전한다고 좀 오늘 아들이 올 때가 되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좀 먼데 가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그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누가 왔느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 김영진 형제님 전화번호를 주고 그분이 김영진 형제님하고 통화하고 또 이제 양희명 형님 부부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 양희 또 그 조남수 자매님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준데 아마 나중에 통화하셨을 거예요. 야, 이게 참 이런 그 이런 참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 저도 이제 지금까지 그 아들하고 이렇게 뭐 그 이렇게 교회도 이제 몇 분 이렇게 어머님을 모셔다 주시고는 가셨는데 교회 안 들어오시고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몇 분 이제 그랬는데 아 그래 이분도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참 이 섬기면은 또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실제 이제 보게 됐고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참 급히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을 얻으면 좋겠죠. 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꾸준히 10년이고 10년 아니면 20년 20년 아니면 30년 후에 이제 그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날 참 뭐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잘 섬긴 건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믿음이 좀 배짱이 없는데 또 이 형제님 부부가 저녁을 굳이 이렇게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주변에서 먹고 왔으면 좋은데 저 일산을 저기 뭐 이렇게 뭐 오리집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형님 부부가 이제 저희 부부하고 강사님하고 이제 대접하고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서울역까지 모셔야 되는데 한 10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집에 나중에 이제 그 이튿날 연락이 왔는데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하셨다고. 그래도 참 굉장히 그 한 가정의 또 섬김과 한 형제님의 섬김으로 참 기쁜 몸은 지치지만은 또 즐거운 기쁜 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모처럼 원묘수 모치님 그 신방을 했습니다. 원모치님은 94세신데 지금 잘 걷지 못하셔요. 저번에 조금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잘 걷지 못하십니다.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노년과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두 모치님을 뵀습니다. 뵈고 나니까 또 마음도 한편 뿌듯하고 또 기쁘고 또 양심에 이제 또 마음에 항상 캥김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년과 소망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이제 뭐 교과서도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과서는 제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찾아봤거든.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뭐 요셉, 뭐 여호수아 쭉 찾아봤는데 죽었다 이제 묻혔다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그, 그,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띄엄띄엄 이렇게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쓸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제 나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일찍 아마 또 순교하셨겠죠. 그런데 그 생애 마지막에 이제 쓰신 거잖아요. 베드로 이제 그 전후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노인이죠. 뭐 지금 보면은 그 연세가 노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사도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래서 우리도 뭐 계속 넓고 저는 그 뭡니까 저기 전도서 뭐 3장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럴까 또 전도 12장 뭐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막 그 유물가 항아리에 깨지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젊거나 또 연세가 많거나 소망을 덧입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베드로 전서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좀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분. 이 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참 그 예수님의 이 어린 양들이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 아시아 지금 터키 여러 지방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많은 굶주림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는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썩는 거, 더러운 거, 쇠하는 거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렸지만은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제 구원은 뭡니까? 그런 게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제 구원받은 건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뭡니까? 이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은 아직까지는 닿지 않았죠. 이루지 않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여러분의 한 사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미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8살 때까지는 제가 이제 한복을 입었거든요. 한복을 입으면 이제 바지 저고리 입잖아요. 바지 저고리 지금은 이제 허리끈을 이렇게 매는데 허리끈이 흘러 내리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복 입을 때는 이제 허리끈 이게 고정시킬 게 없잖아요. 허리띠로 묶어가지고 즐겨 묶어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게 빠져요. 자꾸 다시 허리를 동이고 다시 허리를 동이고. 옛날에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때는 다 이제 이 허리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묶는 거죠. 묶는 거. 허리끈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끝까지 완전히 소망할지어다. 바라다. 소망. LP죠. 소망.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냥 우리의
사역, 욕심, 꿈, 비전. 저는 지금도 뭐 어떤 교회들은 뭐 꿈의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꿈의 교회 그 사람이 꿈꾼다고 되는가? 그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그 요셉의 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꿈대로 된다 이렇게 되는, 물론 그렇게 꿈대로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대부분 꿈은 이제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 내가 잘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이거든요. 근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마.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작은 애가 오면서 뭐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뭐 처음부터 내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행동, 삶의 행실,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저번에 이제 앞으로 또 유튜브를 제가 이제 볼 텐데, 한 달 동안 유튜브를 안 봤거든요. 이제 신문도 없지, 또 제가 텔레비전도 안 보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그것만 치니까 그 소식도 딱 한 개가 있잖아요. 다 유튜브로 연결되는데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까워긴 가까운데 세상의 소식은 이제 모르는데, 그 대신 이제 성경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유튜브 보는 만큼 제가 성경은 이렇게 봤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제가 또 뭐 하여튼 메시지도 이렇게 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행실, 네,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부분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서로 거룩해야 이 교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룩하단 말은 뭐 어떤 말 제가 막 그냥 바리새인처럼 막 쫓아간다 그런 의미 아니죠.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어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그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저는 제 사촌 그 형이 이제 수양회도 한 2번 참석하셨거든요. 2번 참석했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시골에 내려가는데 온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데 뭐 하러 갔냐 하니까 11대 할아버지 그 묘를 못 찾아가지고 묘 찾아러 갔대요. 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한 30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묘를 지금 찾긴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 찾아가지고 뭐 할 건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은 없어지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아버지 땅이 전에는 한 4, 5천 평, 뭐 5, 6천 평 됐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다 팔아먹고 이렇게 나니까 이제 지금 조금 이제 한 줌 남았거든요. 이게 은이나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재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여러분이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23절에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씨를 심으려고 비가 와서 아주 저희가 계획했던 날은 비 오는 거 계획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밭도 갈고 이제 씨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려면 썩어야 되거든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아내하고 그 아이를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이제 막 그냥 이 벚꽃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이제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어요. 찍으니까 그게 막 금빛처럼 반짝반짝해가지고 막 그냥 눈 오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일주일 만에 그 다 떨어지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산돌같이 죄송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저는 그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이 참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게 참 고민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얄, 영어로 보면 로얄 그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이제 그 국왕의 제사장, 왕궁의 제사장, 왕궁에 있는 조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왕궁에는 이제 영상도 있고 좌상도 있고 우상도 있고 판서도 있고 참판도 있고 참찬도 있고 찬성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왕궁에, 그래서 이 왕 같은, 원문에 같은 그런 말은 없거든요. 이제 참 그걸 어떻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번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궁정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다. 그랬네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백성이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나그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뭡니까?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또 뭐죠? 한 가지? 예? 하여튼 제가 뭐 세 가지 범주가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3장 이제 15절에 넘어가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참 이게 참 곤란해요. 저도 이 신방을 가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나 참.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운전해가 어제는 이제 그 차를 가득 이제 11명이 이제 가졌어요. 차 가득 타고 이제 그 신방을 가셨는데, 그 또 형제는 뭐 저하고 이제 어제 최병성 형님하고 두 분, 천상제 또 제 당번이 제가 또 이 찬송도 뭐 한 곡은 제가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으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차에 가면서 막 또 자매님들 모치님들 막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읽었어요. 노인이라고 계속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노인 94살 잡수는 그 모치님도 그렇고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저도 어떨 때는 말씀도 이렇게 안 주시고, 그 형제님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이 참 그럴 때마다 참 어렵죠. 어떤 말씀을 또 제가 아는 건 또 찾으면 안 나오네. 또 그럴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대답할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가는 거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서에 보면 근신하라 말씀이 몇 분 나오더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이다. 저는
어떤 성도님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은 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는 그런 분별력은 저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성도 집회에서도 교훈을 받고 했는데, 또 이 성도님들도 찾아뵙고, 또 이제 그런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저는 답을 했거든요. 뭐 그것뿐이 없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도 그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다 덮어주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어, 1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이게 이제 우리가 힘해지면 안 되겠죠. 힘써,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택했다. 이것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은 이게 여러분 자빠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돌에 이렇게 부닥쳐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넘어지면 이제 이게 다치죠.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다치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풍부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이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도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네가 이제 아마 죽을 걸 이제 이렇게 지시하신 것 같아요. 나도 나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 육신의 텐트, 육신의 천막 벗어날 줄을 임박하는 줄 알면 이제 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알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 간 친구 이제 시어머니가 90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고부간이 그렇게 이제 용난자매 친구는 굉장히 경건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거듭난 그런 분인데요. 이제 육남매 큰 며느리인데 옛날에 장사하고 돈도 좀 있고 이랬대요. 그런데 큰아들 큰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냥 큰 며느리 큰아들한테는 막 그냥
이게 닭이 그냥 모이 쫓듯이 막 계속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집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른 아들 주고 좀 못 사는 아들 주고 이제 모시고 있는데도 항상 얘기야, 너 맞이라서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평생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시더니 이분 돌아가신 지가 그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그분 필사를, 그런데도 이제 성경 필사를 계속 하셨나 봐. 계속 필사하기가 많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며느리가 나 갈란다. 어머니 가기는 어디 가요? 이래 했대. 그 이튿날 필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필사하다 그 자리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바로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아신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실제 봤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이 등불과 같아요. 램프. 저도 시골 가면은 이제 제 아내하고 저녁에는 이제 걷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이 뜰 때는 괜찮은데 달이 안 뜰 때는 이제 별들이 있긴 있어도 막 시골 이제 길을 가려면은 잘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레쉬를 꼭 갖고 다니거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도 너희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 말씀, 구원, 영생, 강림,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예언의 말씀도 사도들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아까 이제 읽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금은 이 몇 도에 넣죠? 몇 도에 용해가 됩니까? 금은 1064도. 은은 몇 도에 용해됩니까? 961도. 여기 이제 교회 나오시는 어떤 자매님 남편 최근에 이제 몇 분 나오셨죠. 그 이은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공장을 하시거든요. 주물 공장을 하시는데. 근데 거기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신방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그마한 용광로에 조그마한 용광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래서 막 불이 부시퍼를 막 겁나요. 그래서 이게 몇 도냐 하니까 1900도라 그러더라고요. 1900도. 이제 1900도에 주물을 이제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제 그 몰딩, 이제 형태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제품해가지고 이제 일본에도 수출하고 한국에도 이제 수출하고 참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에 공급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태양의 온도는 몇 도라 그러면 태양 온도는 보통 이제 5,500도에서 한 6,000도 된다 그러거든 태양에는. 그런데 그 태양의 오늘 그 찾아봤어요. 태양의 대기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태양의 대기권 온도가 대기 한 100만 도라 그랬대. 100만 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100만 도는 안 되겠어요? 100만 도의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뭡니까? 물질이 체질 옛날에 체질, 원소, 뭐 원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도 되는 건 이제 그 핵융합이라 그래. 핵융합. 대기 지구 그 태양 주위에 핵융합이 100만 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는 모든 요소 뭐 물은 H2O잖아. H2O가 다 이제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100만 도에 다 풀어지면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이제 드러나리로다. 이제 무시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종말이 오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게 뭡니까? 그 파로우샤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coming 임하기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 웨이팅하는 거예요. look for.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란 말은 뭐냐면 간절히 바라다. 그러니까 급히 서둘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coming 오시기를 기다리고 급히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고 급히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것도 좀 뭐 하늘이 풀어진다니까 또 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이 원소를 구성한 H2O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죠? 탄소 이 태우면 탄소가 남잖아요. 이거는 뭐 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뭐 이런 원소를 구성하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연금,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세트륨 막 이렇게 원소 주기율 옛날에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는 원소의 구성 요소의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녹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거는 뭐 연세만의 모치님이나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 바라보 우리 경건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 이게 연세 많다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프지만은 뭡니까? 이게 하여튼 주님을 뵐 날이 더 가깝잖아요. 빨리 그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주님 뵈는 게 더 좋죠. 안 그러면 아무래도 또 환난 고통도 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유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가짐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